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안타까운 눈물이 흘러내리곤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가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이 자녀를 위해 남긴 감사의 기도와 믿음의 유산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감사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감사의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자 한나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붙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르되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상 1장 27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감사 기도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직장을 가지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선물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태도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질 때 자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자녀를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 오늘도 한나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유산으로 남겨야 할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리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이르시되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삭의 삶 속에도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더 깊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에게 유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녀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감사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의 가정에서 우리는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가정에서 전수됩니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와 어머니가 말씀으로 그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성경을 읽어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작은 습관이 자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집니다.
현대 사회는 자녀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속에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자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줄 때 그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는 일에 결코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감사와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의 유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감사의 신앙을 가르쳐 준다면 자녀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신앙 유산입니다. 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작은 감사의 고백이 훗날 자녀의 인생을 붙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처럼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디모데의 가정처럼 말씀으로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넷째,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우리 가정의 기도와 삶 속에 뿌리내릴 때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고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녀의 삶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 믿음의 가족들께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다른 가정에도 이 믿음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녀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